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아는 층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오늘 설립주년을 맞이해서 설교 제목을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출애굽되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애굽은 알듯이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은 무려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긴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나야 하며 살았던 인본의 법 아래에서 종로를 타다가 살았던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열망이나 노력이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단지 그냥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자유자로,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기를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곳에 아들로 자유자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출애굽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그 광야 안에서 자꾸만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의 세월들이 추억을 하며 그리워합니다. 광야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나면 그때가 좋았지라고 추억합니다. 그 시절이 좋았지. 그때는 이보다 훨씬 나았는데 라는 말을 뒷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이 더 좋았대요. 한 구절 더 읽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이 없도다 하니. 이 말씀 말고도 우리는 곳곳에서 애굽을 추억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애굽의 자유자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종로로 타며 살겠다는 것이. 그것이 나한테 더 좋겠어. 그것이 내게 더 유익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자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 세상의 법 아래 내가 나야 하면서 그곳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이젠 예수를 믿어서 자유인이 되었어. 너희는 자유인이야? 그러니 이제 자유인답게 종의 멍에를 지면서 종처럼 살지 마. 세상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금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자꾸만 뒷걸음질 치면서 다시 종의 멍에를 스스로 맨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권면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으면 좋았을 걸 라는 것이에요. 내 부족함이, 내 어려움이, 결핍이 오면 이렇게 되뇌이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은 그 영화를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거 제가 몇 번 봤어요. 텔레비에 키다가 우연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봐요. 근데 또 볼 때마다 재밌어요. 근데 그 장면 중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거기에 이제 주요 주인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팀 로빈스가 앤디 주인공 역을 하고 또 그곳에서 오랫동안 앤디를 돕는 모건 프리먼 흑인이 있거든요. 모건 프리먼이 그곳에 레드 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레드가 앤디는 그 탈출해서 쇼생크 감옥에서 탈출해서 가버렸고 레드는 그곳에 여전히 죄수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랜 장기수기 때문에 이제 보호 관찰을 종신형을 가져서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매번 한 번씩 심사를 해요. 근데 그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40년 만에 가석방이 됩니다. 근데 레드가 그 바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보호 관찰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 관찰하는 식료품점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레드가 일을 하다가 그 식료품 관리자 매니저한테 얘기합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관리자가 짜증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런 건 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가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레드가 나중에 이제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울해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서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기 싫어. 라고 되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이 무서울까요? 무엇이 두려울까요?
감옥에 있을 때는 교도관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었어요. 그렇게 또 교육받았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지켜야 돼, 그 법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이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져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하고 그 안에 그 교도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밖에 세상에 나와 보니까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어요. 이거 내가 선택했다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법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다 똑같이 내가 나야 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젠 자유인, 그 법에 속해 있지 않는 자유인이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그 자유인으로 우리를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우린 불안한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 종이었던 습관, 그 법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책임지는 자리에 자유와 함께 따라가는 것이 책임인데, 그 책임이 지어야 된다는 생각에 공포심이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자유인이나 삶은 종의 삶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속에 여전히 있어요.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직 자유인으로서 살 자신감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따라갑니다. 이것은 마치 어느 날 자전거를 슝슝 타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멋진 자전거가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 멋진 자전거를 선물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뛸 듯이 기뻤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배우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자전거를 배우려면 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자전거를 끄고 다 거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질 않고 끄고 가는 거예요. 이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었어요. 집회차 갔다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데 그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주일 낮 예배 드리는 예배에 성도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조금 차이가 있지.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의 그래요. 예쁘게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곳에 그런 거예요. 야, 이 교회 참 신기하다. 이상적인 교회다라는 생각들이 들어간 거예요.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자꾸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있는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이 뭘 하냐면 목사님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 있는데 교인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또 목사님의 조언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에 있는 교인들을 샅샅이 다 안대요. 그리고 그를 다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대학교 무슨 과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결정해준대요. 배우자도 결정할 때 고민이 돼서 찾아가서 기도하고 목사님의 조언을 따라서 그것도 참고해서 결정을 한대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똘똘 뭉쳐서 다 목사님 한마디에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 목사님이 은사가 있으시대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대요. 근데 성도들은 매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요? 그들도 기도할 수 있고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도 있을 때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쉬운 거예요. 누군가 결정해 주니까, 그 법 아래에서 결정해 주니까 쉬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갈까? 실수를 하진 않을까? 옳지 못한 길로 가지는 않을까? 좋은 길 가고 싶은데, 바른 길 가고 싶은데, 맞는 길 가고 싶은데, 내게 손해보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길 가고 싶은데, 그것을 목사님이 해주시니까, 결정해 주시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모습은 자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자유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겉모습은 교회를 멋지게 예쁘게, 성도가 많은 숫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멋지게 2층으로 교회를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모든 예배에 한 덩어리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있어요. 내가 나야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뒷걸음질 치게 하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뒷걸음질 치고 싶은 거예요. 뒤돌아가서 옛날에 살았던, 익숙했던 그곳에서는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사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습은 자유자로서의 실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말은 하지만 여전히 인본으로 내가 나야, 내 인생에 성공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전거를, 멋진 자전거를 선물 받았지만 그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하고 그냥 끄고 다니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 자전거 있지 자랑만 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종에서 구원받아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는 존재인 재창조의 완성의 자리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본으로 내가 나야 하는 죄인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애굽이 그립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물론 책임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것은 비로소 아들의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어 완성된 자로서 이제는 마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8장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너가 누구이냐?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너가 어떤 애인지 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너희는 뚜벅뚜벅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는 더 이상 죄를 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가 죄인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고, 성령이 너희의 머리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지금 너야, 그리스도를 담은 너는 성전이 되었어. 그러니 그 머리와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 성령께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 뭘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잘 되어지기를,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우리가 바른 길, 도덕윤리적으로 합당한 길을 가도록 하라고 그렇게 기도할까요?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딱 한 가지예요. 아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 안에 간직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곳으로 간다라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은 세상의 선이 아니에요. 도덕이 윤리적인 선이 아니에요. 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흙인 것을 알고 그 흙인 내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져서 이제는 온전히 성전된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고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이 땅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살다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진짜예요. 실체예요. 이 땅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야. 너희는 이 땅의 성공과 실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그것으로 너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야. 그것으로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선,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성령으로 내가 되어 아들로, 백성으로, 신부로 교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고통도 오고 고난도 오고 부족함도 느끼고 가난함도 실패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디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지만 그가 히브리인인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내가 히브리인이구나를 알고 난 이후부터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규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인권과 그리고 그 나라에서의 어떤 지위를 확보하고자 해서 그들을 규합하고 힘을 모아서 단합하려고 했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히브리 사람들도 인정을 못 받고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는 살인자로 그의 살인자가 되어서 그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떠나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야 될 선택지는 어디일까요? 그가 선택의 여지 없이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는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40년 목동으로 세월을 지내며 그는 시간을 잃었어요.
저는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무슨 시간이냐면 나를 자각하는, 그전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구원하리라, 저들의 인권을 회복하리라, 저들의 삶이 하나 되게 하여서 뭔가 이루리라 하는 자기의 열정들이 넘쳤지만, 이제는 40년의 광야 속에서는 자기가 흑인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많은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과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뒷걸음질 쳐요.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기를 듭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내가 나야로 살았던 그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또 실패할 것 까봐서 내 인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주겠다. 너희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겠다. 그리고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400년에 내가 출애굽시킨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전 능력이 없어요, 저는 말을 못해요 라고 뒤로 뒷걸음질 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합니다.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울 사람, 너는 말을 못하지만 너 형 아론이 있다. 형은 말을 잘해. 내가 아론을 준비했다.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꾸역꾸역 그 지팡이를 쥐고 모세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몰고 갑니까? 광야 40년 광야로. 이스라엘, 그전에는 자기 혼자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40년, 그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사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목적, 가나안 땅을 향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래서 내 이름 석자를 알리면서 살아갈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그것이 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어요. 신랑을 맞이할 신부예요. 씨를 받을 신부예요. 씨를 받을 신부. 그래서 이제는 그 아들의 씨를 받고 아들이 되기를, 아들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사람처럼 인생을 살며 성공하려고, 번성하려고, 잘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들인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아들의 삶을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너희 안에, 우리 마음에. 이게 진심이에요. 여기에요. 여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옵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기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그 땅에, 마음의 땅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너가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살 때에 비로소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 땅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훈련된 모습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능력도 필요 없고 똑똑하고 잘난 것도 필요 없습니다. 배짱도 필요 없습니다. 말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장애가 있고 없고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하여서 훈련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만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광야에서 내가 나야,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내 것이야, 그러면서 내 인생 하고 붙들고 있는 그를 광야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다 죽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매일 죽노라. 그 죽음이에요.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광야는 내가 나를 죽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실력을 쌓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실력을 쌓아야 자전거를 슝슝 타고 다닐 수 있듯이 그 실력을 쌓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진짜 실력인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삶을 삽니다. 왜요? 이미 주님께서는 승리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로서의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소유할 수 있어요. 광야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구나 예외 없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배고파야 되고요. 그곳에서 결핍을 느껴야 되고요. 그곳에서 아파야 돼요. 그곳에서 고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에 26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씨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얘기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땅에 씨를 뿌려요. 땅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을 성경은 땅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 땅에 씨를 뿌려요. 근데 그 씨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씨는 뿌렸는데 그 씨가 보이는가요? 우리가 확인이 되나요? 없어요. 씨앗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확인할 수 없어요. 언제 이 씨를 확인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그 씨가 언제 확인하느냐?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 씨앗을 벗겨내고 겉껍질을 벗겨내고 그것이 뿌리가 되고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싹이 이삭이 되고 그리고 이삭이 점점 자라서 충실한 곡식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반드시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곡식은 뭘까요? 이 씨앗의 곡식은, 이 곡식은 양식이에요. 곡식은 양식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그럼 그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돼요. 만나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오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될 거예요. 이제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납니다. 말씀이 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와서 육신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읽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에 이르렀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와우! 이제 드디어 낫을 대는 거예요. 곡식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너 안에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안에 씨앗이 있어서 내가 보이지 않아. 확인할 수 없어. 근데 그 씨가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점점 자라면서 이제는 그것이 커져서 곡식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인본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육신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그것이 아니야. 인본으로 내가 나야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것이 아니야.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의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이에요. 안식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머리로 되어졌을 때, 신랑이 되어졌을 때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능력으로, 배경으로, 배우자로, 자녀로 느끼려고 했었던 그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뜸으로 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많은 여성들이 왜 이렇게 결혼을 그렇게 빨리 했습니까?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한테서 내가 안식하고 싶었대요. 안식하고 싶었대요. 제 아내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 결혼할 때 저한테 이 남자면 내가 안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혼과 즉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졌을 때 이제 평안이 안식이에요. 안식.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후에는 기쁨이라는, 희락이라는 거예요. 기쁨, 추수의 기쁨, 완성이에요. 자유자로서 이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요, 잘 웃지 못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웃어야 되는데 왜 잘 못 웃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웃는데도 픽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한 연예인이 자기는 웃는 것이 제일 힘들대요. 자기가 하는 역할 중에서 웃어야 될 때 웃는 것이 제일 힘들대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항상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자괴감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늘 불안해요.
무서워요. 긴장 상태인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붙들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웃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가 다 좋은데요, 제 특히 더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아내의 웃음소리예요. 아내는 웃으면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웃을 때마다 저도 가만히, 저는 잘 웃지 못하면서도 그 웃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웃음을 내가 조금씩 웃음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웃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내 안에 힘이 들었어요. 인생에 대한 짐, 가장에 대한 짐, 여러 가지 걱정, 내가 붙들고 있는 자식에 대한 짐, 그것들이 나를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편히 웃을 수 없는 거예요. 활짝 웃지는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거, 내가 나야가 내 인생을 붙들고 내가 잘해보겠다고.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요, 출애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내 모습에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생을 사는 자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계시다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광야로 이끄셔요. 왜요? 그래야 훈련이 되니까요. 광야는 학교예요. 성장시키는 학교예요. 훈련장이에요. 그래야 자각이 돼요. 각성이 돼요. 저는 그것을 언제 실감했냐면 자동차 운전할 때, 초보 운전 때 조심 운전을 하다가 어느 날 여기 처음에는 사고가 잘 안 나요. 근데 조금 이제 운전이 익숙해지고 나다가 까불다가 사고를 탁 나요. 근데 그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각성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라고 인지가 되니까 실력이 부쩍부쩍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을 깊이 파괴하신 것은 건물을 높이 짓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괴하신 거예요. 모든 고층 건물은 땅을 그만큼 땅 속에도 깊이 팝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더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땅을 깊이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우리와 똑같이 먼저 40일 금식하셨어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오늘 우리를 광야의 학교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우리를 고백하여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뒷걸음질 치고 불안해하며 결국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마음의 위안을 자기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 땅을 떠나서 영생의 삶을 사는 실력을 우리가 쌓는 시기가 지금 우리의 시기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됩니다. 때가 되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사이에
이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친구는 통하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나하고 통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예수.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너에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 내가 똑같이 통하는 거예요. 통하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친구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통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친구로 예수 친구와 함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야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내 인생을 헤쳐나가면서 승리하는 그것을 살았던 것이 인본으로 살았던 내가 나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임을 알고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자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서 우리는 쭈삣쭈삣하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하여서 큰 소리로 마음껏 속 시원하게 웃지 못하고 그저 인상 쓰면서 겨우겨우 견디어내며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들을 광야의 여러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흑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 된 것들을 한 사건 한 고비 한 문제를 건너가며 우리가 깨달아가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이 2학년 3학년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되어지듯이 오늘 우리도 이 과정을 겪어가며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씨가 있습니다. 당장은 그 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싹을 내고 그리고 이제는 이삭이 되고 그리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너희 안에 이루어질 거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우리 주마음 교회가 21주년이지만 우리 주마음 성도 우리 주마음 교인들이 이제 22주년 23주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서 풍성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